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제 친구 중에 아버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고아원의 모든 학생, 그 애들과 자기 아들을 똑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누가 고아인지 누가 원장님 아들인지를 모르게 키웠어요. 그러나 애는 알잖아요. 이 친구는. 우리 아버지가 원장이라는 애들이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이 키웠으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 애는 내 아들이야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증언이 최고의 증언이죠. 오늘 사람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게 될 때에 자기 혼자서 내가 이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은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주장하게 되면 그것을 신뢰하지를 않고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특히 유대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한결같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여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데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논리로 증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하나님 자체도 사람은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로도 증명을 한들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 다시 예수님 시대에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누구나 다 존재하시는 분 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하늘로 올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 시작하게 될 때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채 100년도 되기도 전에 벌써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영으로만 오셨어. 그래서 인간 예수라는 그 몸에 영으로 들어와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분이다라고 하는 가연설이 그 당시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당할 때는 예수님의 영은 이미 올라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선포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그런 증언들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살펴보는 동안에 이미 몇 번 이렇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태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게 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는 그 증언은 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법으로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 그거는 참된 증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재판정에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변호사를 세우고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내가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해내야 비로소 무죄가 증명되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나 먼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를 갖다 놔도 어떠한 것으로 증명을 해 보여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예수님이 보이신 수많은 그런 자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일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들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왕이나 대통령이 어느 길을 행차하게 될 때에 먼저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보안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그 일을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갔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 땅에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땅에 정말로 암울한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사람들 관심을 가지는 그런 방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그가 선지자로서 나시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져가지고 광야에서 멧돼지와 소청을 먹으며 약도 들어올 수 있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힘이 있었어요. 그의 삶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꿈을 기뻐하고 그 주에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그 선포에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군인들도 찾아왔고 발신들 찾아왔고 관리들 찾아왔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전한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세상에 비추이는 등불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빛을 말하는 이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오르라고 하고요. 하나는 마오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성이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저는 제 이름을 오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오르. 빛이라는 뜻이죠. 이 빛은 빛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있은 그 빛, 그 빛을 오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내는 모든 발광체들, 태양이나 달이나 그 다음에 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마오르라고 해요. 오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덕불이라고 말할 때에 이 덕불은 마오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신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 빛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 빛을 높이 비추었습니다.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 몸을 다 불살라서 비추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빛이 있을 때 절도 모여들었지만 그 빛이 비추는 그 빛을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으시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게 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DNA.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예수님에게도 있어서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 속성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DNA.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예수님에 거대해 있어서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도요, 그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쳤습니다.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는 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든 사역들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도,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대한 사역들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이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그대로 예수님께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고 기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좋아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정언하면은 그 정언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정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정언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으로도 충분하게 정언되는, 충분하게 증명되는 그런 일이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욱더 그 정언보다 확실하고 객관적인 그런 참 정언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증명하면은 그 정언이야말로 가장 힘있고 가장 확실한 정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를 어떻게 정언을 했습니까? 근데 이 정언은요,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이미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언하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정언해 오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구약 율법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생각하십니까? 구약 율법 하면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많은 부분들이 제사 지내는 내용들에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적인 예표예요. 그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36가지 종류의 규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63개의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이것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킨다고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부터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형식으로만 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표시물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할례도, 유대인들,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받은 이 할례가 그냥 표면적인 그런 할례는 아무 할례의 그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방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인 바울이, 그것도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할례,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끼리 모여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만 아니라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섞여 살아도 나는 그 속에서 크리스찬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표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해요. 모세. 그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모세가 한 말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오늘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율법을 유대인들을 가장 잘 지킨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 율법에다가 사람들의 유전을 잔뜩 갖다 붙여가지고 원래 모세 율법은 온데간데도 없고 다른 율법의 껍데기만 잔뜩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모세가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서 이야기했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모세가 말하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선지자였는데 유대인들을 믿지 않으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죽였음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46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본문 말씀은 오늘 47절까지 계속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약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뿐이니까 선지서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서와 시편에서도 더욱 예수님의 그런 예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될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미가서 5장이나 이사야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 때문에 예수님을 애고로 피신다는 그러한 내용들도 이미 이사야 61장, 호세아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항상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또한 시편 68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61편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세한 내용들이 이사야 53장에 너무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시편 16편에 그리고 성천도 시편 68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편 곳곳에 이런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셔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직접 정언하시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 왔던 것처럼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분이,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고 음성을 돌려주셨습니다. 요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와 그리고 베나산에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한 성경은, 여기서 언급한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죠.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니까요. 구약 성경 곳곳에 율법의 율법서라고 말하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그곳에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분명히 밝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주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그 부활과 우리가 살아갈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아직 주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여러 방법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 정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5군데나 47절까지 읽어본다고 하는 5군데나 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한탄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5개의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38절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40절에서는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42절에서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44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시며, 그 다음에 47절에서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심을 정언하였고, 그 다음에 성경의 구약의 말씀이 그를 정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삶의 사역을 통해서 정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정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정언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속에 말씀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게 될 때는 유대인들만큼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오경을 54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보게 되면 그 나눈 부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 부분까지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54개의 부분을 나눠가지고 성경을 매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시편 말씀과 선자의 말씀들을 끼워 넣어서 읽도록 만들어서 1년에 1독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성경책을 들고 읽으면서 지나다녀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이 너덜너덜합니다.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었던지. 군인들은 군복무하면서도,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 통곡이병 앞에서도, 그리고 배당에서도, 그리고 우리 버스를 타고 다니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어야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얼마만큼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연구합니다. 토라의 말씀 한 구절에 수백 개의 해석이 달려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해요. 우리가 탈무드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탈무드는 가운데 한 성경 본문이 있으면 그 사방으로 주석이 달려있어요. 한 사람 주석이 아니라 여러 주석이 달려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 본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연구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만 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좋아요. 성경을 성경을 직접 쓰시는 분들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을 외우시는 분들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 성경이 머릿속에만 있고 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그 박사를 수십 개를 받아도 그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보는 이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그 생명의 주시는 그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라고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는 열심히 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전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에만 머물기려고 해요. 또 기적, 또 다른 기적,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 그 병고침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500개의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그 배부름에게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와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고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배부름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은요,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뚜벅뚜벅 예수님 그 앞으로 걸어나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계 전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야 살 길이 있고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의 자리로, 참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리로,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도시에 가서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42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없다라고 한다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왜 이러는가? 이들이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보았을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에서 너무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해요. 그런 모습들이 꽉 차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44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교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그런 이익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영광들, 그것만 그들의 주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약통에 다니면서 오늘 길게 풀리고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헌금 드리는 그 헌금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처럼 생겼어요. 나팔처럼 이쁘게 생겨가지고 또로로 해가지고 밑에 이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종기를 잔뜩 바꿔가지고 쭉 보면은 돈 많이 내는 것처럼 그런 일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온통 관심이 종교를 위해 돈을 벌고 종교를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영광만 구하니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한탄하심은 단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거나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거나 믿는다는 모양은 있는데 믿는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한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넘기는 이 시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구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적용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다시 언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참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게 될 때에 더욱더 밝은 빛을 세상에 발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등불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해야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생명을 빛이라고 믿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 그것이 내가 더욱더 나의 삶을 주님을 나타내는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빛 대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어야 내 삶이 더욱더 밝은 빛으로 빛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로 주님 앞에 영광, 주님 앞에 수고를 하든지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밝히 드러나서 저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 해, 이 세상에는 성탄의 빛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삶을 통해서도 예수의 빛을 높이 널리 밝히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빛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빛을 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